오늘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어디 따로 있느냐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예,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하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자 하갈, 태어나 보니, 흙수저, 종이었습니다. 그나마도요, 하필 히브리 사람에게 넘겨져서 이제는 뭐 부모 형제 이별하고 자기 살던 애굽을 떠나서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환경에서 견디며 이제 종살이를 이제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기본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여주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 임신하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또 임신했다고, 이 여종이 임신했다고 그렇게 구박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뭐 누구도 이 여인의 이 여종의 편이 없어요. 손 잡아주는 사람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 집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임신한 여종이 집을 떠나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거지요. 뭐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느 누구도 찾지 않고 스스로도 포기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 찾아주셨습니다. 뭐 이들의 시선에 방치된, 소외된 이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렇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떤 건지는 몰라요. 이 하갈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네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네 고통을 들었다 하고서는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뭐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참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오늘 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제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이제 주일의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번 주도 계속해서 하갈에 대하여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제 하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갈. 이제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갈이라면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갈에 대하여서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음, 우리 유진 자매, 황유진 자매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삭이 이제 자라고 젖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뗄 때면 보통 뭐 한 1년이면 젖을 떼나요. 그렇지만 이 당시는 또 먹을 것도 없고 하니 보통 뭐 2살 아니면 뭐 3살까지도 그렇게 젖을 먹였다 해요. 그래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 2살에서 한 3살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잔칫날, 이 좋은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하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걸 본 겁니다. 음. 이삭이 뭐 2~3살이라면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16장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1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한 2, 3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만 16이나 한 17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형제지간인데 16, 17살 되는 형이 이제 두세 살 되는 이 동생을 좀 놀렸다. 이걸 사라가 본 거죠. 자, 그런데 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형제들 간에 뭐 놀릴 수도 있고 뭐 쥐어박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사라는요 이걸 빌미로 아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우리 난리를 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놀렸길래 그걸 보고서 응? 내쫓으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주장을 할까요? 자, 아,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 놀렸다는 그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뭐 웃다 하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장난치다는 의미도 있고 또 뭐 실험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 쓰여진 상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그때 이제 이 작 이 단어고요. 또 하나는 사라도 웃어요. 근데 사라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웃었다. 같은 단어예요. 웃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막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참나 뭐 그런 어떤 그 비웃음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가 하면 어 롯이 소돔성이 망한다고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농담으로 여겼다, 뭐 비웃었다, 뭐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웃음이란 뜻인데 여기 어, 놀렸다, 웃었다 하는 의미는 그런 웃음보다는 좀 비웃음에 더 가까운 겁니다. 뭐 형제들이 노는 거야. 더군다나 뭐 나이 차가 뭐 14년 차니까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뭐 동생 가지고 노는 거. 예, 더군다나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은 찬밥이에요. 어, 이스마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두세 살 아직 뭐 살분별도 못하는 이런 동생 이제 놀면서 놀아주면서 뭐 속여 먹기도 쉽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 올리기도 하고 또 뭐 비웃기도 하고 뭐 했겠죠. 아이 그런다고 응? 쫓아내라고 할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또 다른 의미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그 놀렸다 하는 이그 자학이라는 단어에는요 성적인 의미가 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부간에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껴안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을 때 이 단어예요. 그리고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사람이 예, 자기를 우리를 희롱했다고 하죠. 희롱했다. 그 희롱했다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희롱한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성희롱했다. 이제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진실은 뭘까요? 글쎄 말 도리가 없죠. 어, 뭐 그때 이스마엘이 뭔 생각과 뭔 의미를 가지고서 이삭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음. 자, 근데 여기는 어, 지금 세라가 아주 분노하고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은요 누가 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제각기 달라지는 거죠. 음.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노리는 걸 누가 보았습니까? 네, 사라가 보았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라가 본 관점에서 사라의 어떤 그 해석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였을까?
사라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봤을까? 여기 보세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사라는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하면 뭐 간단한 문장인 것을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는 게 그 이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 아예 그 존재를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는요, 이스마엘의 모든 게 다 못마땅하게 보였던 거죠. 뭐 이스마엘 이삭을 함께 막 웃으면서 놀아줘도 저저 비웃는 거라고 그리 생각했을 거고 행여 이스마엘 이삭을 안아주기라도 하면은 저기 성희롱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았겠죠. 뭐 그렇다면 뭐 이런 이제 가능성이 추론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 억울한 거죠. 참, 이 형이 14살 차이나 나는데 그래도 참 놀아줬는데 그것 가지고서는 좀 비웃었다고 하고 막 희롱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쫓으려고 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사라는요, 아주 뭐 머리끝까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주 뭐 분노합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어, 자, 사라가 이렇게까지 하는 까닭은 뭘까요? 사라는 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눈에 보기도 싫다고 왜 이럴까요? 간단해요. 음, 사라가 뭐라 말합니까?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싸움이에요. 유산 싸움인 거지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예,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상속법은요. 장자에게는 갑절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럼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요. 예.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 유산의 2배가 주어지는 겁니다. 네. 아무리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아브라함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돼요. 신명기 21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첫째 자식이 미움받는 어미의 자식이고 둘째가 사랑받는 자식을 할지라도 이건 못 바꾼다. 장자의 권리는 첫째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몫은 이스마엘에게 가는 건데 자 그러면은 방법이 뭘까? 이스마엘을 지워버리면 돼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면 아들은 하나밖에 없지요. 근데 이삭이 장자가 되는 거죠. 음, 여러분요,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죠. 아브라함도요, 사라가 뭐 이렇게 막 내쫓으라고 하는데, 예,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이 표준 세번역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도 자기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뭐 양심의 가책이 됐다 뭐 이 정도 되겠죠.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괴로울 리 없잖아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는데 이게 근심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일은요 해서는 안 되는 양심에 반하는 참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면 될 걸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 요구를 또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참 마음에 내키진 않고 해서는 안 되지만 하라고 하니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안 돼요. 이제 하갈이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가 돼가지고 쫓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라의 부당한 요구에 우유부단한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12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예,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앞서는 사라가 하갈을 쫓아낼 때 하나님 하갈의 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갈을 만나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갈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참, 하나님마저도요. 하나님마저도 사라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뭐 기댈 데가 없어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네 씨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적통, 적정자 이게 이삭이다. 이스마엘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요. 그럼 이스마엘은 버리는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건 사실 일찍이 부엘라이로 의해서 하갈에게 주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아들을 향해서 내가 다 계획이 있고 이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제 모든 게 다 깨끗이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잔치를 베풀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뭐 이제 평범한 이제 날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평범한 날이 아니죠. 아브라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죠. 손에는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또 조금이에요. 그리고서는 그거 쥐어주고 쫓았습니다. 예. 사라가 이 아이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희롱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보든지 정말로 그랬냐고 그리고 내 쫓으려면 대책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 길이 있냐? 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스마엘과 사라 부르더니 나가. 그것도 떡 조금 그래도 뭐 물 조금 주고서는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래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하갈하고는 그래도 16년, 17년을 같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쫓을 거면 그쵸? 뭐 내쫓을 수야 있죠. 내쫓을 거면 그러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은 주고, 응? 종이라도 좀 몇 명 붙여주고, 아니면 무슨 재산이라도 조금 나눠주고, 그러고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떡 한 덩이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예요. 이걸로 얼마나 삽니까? 이거 뭐 주란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냥 다 죽으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세요. 그, 어, 창세기 25장을 보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드립니다. 그 이름이 이제 그두라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또 낳습니까? 그러니까 100세 넘어서 아브라함이 계속 아들을 낳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6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자식이 있죠.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얻은 6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6명의 자식들을 이제 내보낼 때에는 자기 재산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 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 매정한 사람이 아닌데 유독 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요 고작 그 떡하고 그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좀 사라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야. 사라가 그러잖아요. 이 여종과 이 종의 아들은 이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종금도 줄 수 없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제 뭐 이 사내 말을 들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 자기 자식 아들하고 그 자기가 아내를 내쫓으면서 자꾸 떡하고 물 이거 어, 쥐어줍니다. 이게 참 이건 억울한 일이고 이건 이제 부당한 일이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야기의 어떤 흐름들이 예,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 하갈은 이러한 그 어? 처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갈은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음. 사실은 이제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 이들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근데 하갈에게는요, 말 한마디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 뭐, 우리 표현대로 찍소리도 못해요. 아무 소리, 뭐, 신음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피동적이에요. 음. 하갈을 밟으면 밟을 뿐이고, 쫓아내면 쫓겨날 뿐이에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데, 보세요. 쫓아내면 매달려 보기라도 하고 사상이라도 하고 뭐 애원이라도 하고 그럴 법도 한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이게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들 모자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제대로 숨쉴 수조차도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뭐 쫓겨나면서도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이제 졸지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냥 뭐 해가 뜨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너 나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뭐 졸지에 쫓겨났으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뭐 집은 나왔으니 쫓겨났으니 집에 있을 수는 없고 그냥 인근에 이제 그 광야에 브에세바 광야에 방황합니다. 뭐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브엘세바 광야지만 브엘세바는요. 여러분 부엘이 뭡니까? 우물이었죠. 부엘 라헤 로이에서 우물. 부엘의 우물이고 세바는 세븐 일곱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개 우물이 있는 광야. 그러니까 광야지만 그나마도 우물이 있는 곳이지만 이들은 우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물이 떨어졌습니다. 양식도 떨어졌죠. 그럼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양식이 없으면 죽어야지요. 예. 부대물이 떨어지고 쟤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자식을 관목동부 아래에 둡니다. 여기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는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하갈, 그 어머니 하갈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기가 죽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죽어도 자식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럼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할 수 있는 건 그냥 바라보는 것 말고는 예, 하는 게 없습니다. 슈베르트가 그 14살 때부터 그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 처음으로 만든 가곡이 하갈의 탄식이라는 이제 그런 노래라는데요. 슈베르트의 그 가곡을 이게 가사를 보면 그래요. 여기 뜨거운 모래 언덕 인정 하나 없는 광야에 나는 주저앉았고 저편에 내 아이는 죽어가고 있다네. 다른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내 아이는 울다가 지친 퀭한 눈으로 나 도탄에 빠진 그 어미를 바라보니 아이야 넌 죽을 거다. 그럼 그 자식을 향하여서 야,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 참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어미가 아이가 주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겠다 하고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아이 죽는 걸 이제는 정말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행한 거, 행동한 거, 이게 뭡니까? 예. 16절 보시면은요. 화살 한 바탕 거리, 그러니까 보통 한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이 아이를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겁니다. 음, 멀리 떨어져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소리내어 울었다. 예, 차마 그 자식에게 눈물을 들키지 않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내 손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무능과 항복의 표현일까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시선은 그 아들에게 향합니다. 손은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 눈길은 아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소리내요 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갈을 쭉 추적해 왔는데 하갈 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 한마디 표정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갈의 어떠한 반응도 보지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쫓겨날 때에도 묵묵부답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는 그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에 그동안 참고 견디고 꾹꾹 눌러왔던 그 서름과 아픔을 이제 터뜨리는 겁니다. 소리내요 울었다. 하갈의 절규와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갈은 누구에게 이렇게 울었을까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내가 하갈이 되어서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세요. 내가 그 하갈의 입장이 있다면 참 쫓겨나서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뭘 선택한 것도 없어요. 하갈은 자기가 선택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선택해서 알을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종으로 살았는데 사라가 그렇게 임신을 시킨 거고 그렇게 아들 낳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이 낳은 거고 뭐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누구 사라가 한 짓이에요. 사라가 교육해서 임신하게 하고 또 쫓아내고 그 사라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도 정말 차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과 원망도 아마 한스러웠을 겁니다. 음.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원망하고 뭐 분노하고 있어도 해결될 기미는 없어요. 그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데요, 딸은 해결책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17년 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고 괴롭혔을 때에 그때도 어느 누구도 하갈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갈의 편이 없었어요. 하갈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죠. 그래서 도망쳤을 때에 그를 찾아오신 분, 그의 고통을 들으신다고, 그 고통을 아신다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분, 그 약속 믿고서 그 약속 붙들고서 그 사자가 하갈의 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할 때 하갈이 그 집에 돌아가잖아요. 하갈은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여지껏 살아온 겁니다. 뭐 누가 뭐래도 뭐 아브라함이 몰라주고 사라가 학대하고 무시해도 하갈은 그 약속 하나 붙들고서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온 건데 그렇지만 지금 그 약속이 없어서 끝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이제는 그 약속이 무슨 창당인커녕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하갈은요 그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갈은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이스마엘이잖아요. 내가 네 고통 들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의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듣고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갈은요.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하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의 끈은 붙드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끝장이에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게 예? 무슨 뭐 격식을 갖추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해가지고 뭐 무소부지하시면서 뭐 이런 그 화려한 미사오구를 동원하고 격식을 갖추어 드리는 그게 기도이겠습니까? 하나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기도는 예, 무슨 뭐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 문제에서 떨어져서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 문제에서 떨어져서 그냥 그것을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울었을 뿐입니다. 그 입술엔 울음밖에 그 울음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눈물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진구를 보시는 분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 그냥 우는 거예요. 뭐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고통과 소원을 아시니까는요. 그 마음의 부르심을 들으시니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브린나는 아들을 낳아 뭐 기세등등합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 브린나가 늘 한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뭐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주인인지라 뭐 그저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마음에 참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나는요 그 괴로운 마음 그 눈물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도 소리내 웁니다. 음, 한나의 통곡은요. 뭐 엘가나 남편 들으라고 부는나 들으라고 뭐 제사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속으로 통곡한 거. 그러면 뭐 이게 이제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는데 한나가 속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속으로 말하며 근데 통곡하긴 하는데 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거라. 그랬을 때 한나가 받은 응답은 뭡니까? 네, 아들이죠,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 네 고통을 들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울음에 부모가 반응하듯이 하갈의 그 울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예, 그러나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는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엘라 헤로이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그것은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의 7개의 우물이 있었던 그 우물을 이제 발견하고요. 거기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 우물만 보게 하셨을까요?
그러잖아요. 예. 여기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장성하고 그리고 장대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말하죠. 하나님이 가르치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를 그곳에 건지셔서 침내 창대하게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하갈이라는 이제 한 여성 한 어머니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불행한 여인이지요. 두 번이나 광야로 쫓겨갑니다. 어떤 그 삶의 극한 상황에 내몰린 거지요. 그런 장세 16장에서는 임신한 채로 임신한 몸으로 도망쳤는데 이 아이가 이 대중 아이가 참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죠. 장세 21장에서는 그 아들과 함께 쫓겨납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그 아들과 함께 굶주려 목말라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갈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 샘을 나게 주셨습니다. 장세 16장에 하나님 주신 우물은 뭡니까? 부엘라엘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우물이라. 장세 21장에서 하나님 주신 우물은 뭡니까?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었습니다. 하갈이 한 건 뭡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었죠. 정말 삶의 절체절명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울었죠. 누구를 붙들고 울었습니까? 하갈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뭐 애걸복걸하고 뭐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갈은 이스마엘 드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그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초대교회 교부였고 밀라노의 주교였던 아브로시우스의 말입니다. 아브로시우스가 이제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 하게 된 건, 중세 신학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했다고 불리는, 아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학자지요.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은 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뭐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또 이단에 빠져서 마니교회라는 그 이단에 빠져 9년이나 방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이제 모니카 이름이 모니카인데요. 그 어머니의 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 이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삶을 두고 말하는데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정도 눈물을 흘렸으면 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든 사람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라 말하죠. 비가 내려야 아직 비가 부족하죠. 어제는 눈까지 내렸는데 비가 내려야 씨앗에 싹이 나고 물이 내리고 그리고 예, 자라나 꽃 피워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어요. 한 영혼도 눈물의 기도로 자라서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 자랄 순 없어요. 자녀를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그 영혼을 품고 그냥 울 수는 있잖아요. 그냥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는 게 기도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영혼을 품고 울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하나가족 식구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